7절. 신약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만 악한 영의 세력이요, TV, 영화, 인터넷 이런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예고편 몇 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먼저 그 예고편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게요. What's going on? We lost contact. With whom? Everyone. Science will come up with some reason to put in the books. But in the end, it'll be just a theory. We will fail to acknowledge that there are forces at work beyond our understanding. 외계인이 강렬한 빛으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영화, 스카이라인이라는 영화였고요. 또 어둠이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베니싱이라는 영화, 그리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담은 해프닝. 자, 이 세 영화 모두 어떤 세력이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접근 방식은 약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요. 그러나 이런 내용의 영화들이 한동안 극장가에 한동안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쯤에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했잖아요. 휴거가 사실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사건인데, 여러분 만약 오늘날 그 휴거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휴거가 진행됐다. 그러면 이런 영화의 내용에 길들여지고 또 이런 영화 통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많이 보고 접했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정말 뭐 외계인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마디로 휴거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들려가지 못한 그런 남아있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무릎 꿇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이 영화의 내용과 접목시키면서 잡혀가지 말아야지, 나 그런 끔찍한 상황 나 피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종말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 의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단에서 또 사이비에서 이 종말 사상으로 사람들을 겁줘서 잘못 현혹시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성경은요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세상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세상적인 종말, 한마디로 우주적인 종말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 때에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해진 수명이 닿으면 맞이하게 될 개인적인 종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을 바라볼 때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의 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한 것에 주목하고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종말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종말 사상은요, 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사이비가 말하는 것처럼 막 겁주고 두려워하고 그런 잘못된 접근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자꾸만 사단이 이단을 활용해서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아니요. 내 삶 가운데 언젠간 끝이 있다. 이걸 날마다 인식하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또 내가 언젠가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인생, 이게 정말 건강한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근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기준과 바른 가치관이 정말 필요한데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현혹시키고 자꾸만 그릇된 인식으로 왜곡된 생각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문화요, 지금 우리 삶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준비된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언뜻 보면 평범한 교회의 예배 시간인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저기 널려진 맥주병에 한쪽에서는 기타로 로고막을 연주하는가 하면 심지어 예배 도중에 술을 마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곳은 미국 미네소타주에 자리한 일명 술집 교회입니다. Jesus' miracle, his first miracle he did was to turn water to wine. And I think he'd be more comfortable in a lot of bars than he would be in a lot of churches right now. 평소에는 일반 맥주집이지만 매주 일요일에는 이렇게 교회로 변신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성교회들의 얽매이기 싫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벌써 2년째 술집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도수도 2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술집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과 자유. 예배 도중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This is a lot more comfortable. The people are friendly. The people in church were friendly, but this is more of a laid-back setting. 술집 교회 목사는 이곳 사장인 43살의 플래처 씨. 낮에는 맥주집 사장으로, 밤에는 신학교 학생으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I chose that because I thought the bar part of the name would be a problem for some religious people, having a service in a bar. I knew the church part of it was the same troublesome for people that are in the bar. 술 마시고 노래하는 예배가 아직은 낯설지만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신도들이 늘면서 술집 교회는 미네소타주의 하나의 명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술집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아요. 여러분, 확신하건대 이 술집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술집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회를 소위 사교 집단, 어떤 클럽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을 버리면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도 세상의 일부고 술집도 세상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술집 이 사장이자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얼핏 그냥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 활동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교회가 아닌 거, 종교 활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분방한 종교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이 왜곡된 가치관으로 썩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내 정욕과 내 육신의 만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욕망을 꺾어버리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영적 훈련장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니까 재밌고 즐거워요 이러고 끝나면 그 교회 아닌 거예요. 물론 재밌고 즐겁고 거기에 더해서 은혜도 있고 거의 더 플러스해서 자기 희생이, 자기 부인이, 자기 헌신이 훈련되어지는 곳. 그래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나아가는 파송장.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 뒷부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교 클럽인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 정욕을 충족시키는 기쁨 충만한 그런 순간들이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 술집교회의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대로 순간 술 마시고 싶네?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도 가서 술 마시면 된다면서요.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본질에서 벗어나게끔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게끔 그리고 그게 좋은 것인 양 쫓아가게끔 현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주간 주일 예배 때 깨어있으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깨어있읍시다. 시작. 깨어있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분별력으로 잘못된 거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좀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 시대의 타락상, 그 죄됨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악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물로 싹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된 걸 보면서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딱 집으셔서 택하셔서 그 사람만, 그 가족만 살려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마련인데요. 이게 사실은요 상대적인 의미예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였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좀 맺고 있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래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표현은요 노아를 높이는, 노아가 대단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라는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대였나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물로 싹 쓸어버릴 정도로 악이 충만했던 시대, 도저히 하나님이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이 가득했던 시대. 그나마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인생이었다,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세대인 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요 여전히 악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악한 세상의 풍조에 쫓아 끌려다니지 마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아멘.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떠올리면요,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우리가 떠올리는데 사실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 쓸어버렸는데 사랑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 7장 2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2절. 창세기 7장 2절. 다 자신 좀 믿고 2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패역함을 보시고 그냥 부정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이 목적이었으면요, 그러면 정결한 것만 실었어야 돼요. 세상에 부정한 것들 다 버리시고 정결한 것만 남기셨어야 돼요. 그런데 물론 부정한 것은 조금 더 그 개체수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거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예외 없이 방주에 다 실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다 자멸한다. 그러니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모든 개체를 다 살리시고, 그래서 그 개체들 중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다시금 리모델링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사단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꾸만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영화도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 종말론에 대해서 이상하게 왜 그렇게 우리 오해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노아에 대한 영화가 나왔다길래 궁금해서 극장에 가서 봤어요. 보는 내내 막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 노아라는 영화 만든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This rain is meant to wash us off the face of this world. But we are men. We decide if we live or die. We are men. And men united are invincible. Do you want to live? We kill Noah. We take the ark. People in this room. There is no room for them.
had to be what he wanted. A world without man. You see that, don't you? What I see is how hard this was for you to do. As a man who respects life, a man who loves his children. The Creator has judged us. Mankind must end. Shemanila, you will bury your mother alive. Ham, you'll bury them. Japheth will lay you to rest. You, Japheth, you will be the last man. 영화에서요, 하나님을 무슨 미치광이 심판자로 만들었어요. 모든 인류를 다 멸살하는. 그래서 노아는 우리 다 이제 죽고 나서 모든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마지막 남은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노아는 그 미치광이 심판자의 대리인으로 나와요. 제가 왜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안 나왔지만 노아 가족이요,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못하게 하려고 막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노아 가족이 언제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모든 개체를 다 실은 다음에, 자, 제가 보기 3가지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손을 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걸 보고. 두 번째,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세 번째,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언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7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찾아볼까요? 예, 그냥 그렇게거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성경 읽어보면요, 아직 비가 내릴 기미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미리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방주에 타려고 막 우리가 방주를 뺏자 하면 달려들잖아요. 성경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열심히 방주 만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는 무슨 비냐고 비웃기 바빴다라고 기록됐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7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40주야, 40일 밤낮 홍수가 땅에 뒤덮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치고 1년 반 되는 시간 동안 땅은요, 물에 가득 찬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영적인 원리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준비 끝내고 나서 방주에 들어간 직후에 홍수 비를 내리시면서 모든 사람,
또 모든 개체가 물에 잠기게끔 그렇게 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며칠을 유예 기간 두셨다고요? 7일 동안. 사람들이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만약에 깨닫고 우리도 방주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요청했으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오히려 비웃고 반응하지 않으면서 비가 쏟아지자마자 어떻게 됐더라? 다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나을 수 있는 해결책 뭐 주셨죠? 놋뱀 묻는다고. 놋뱀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데 안 본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똑같아요.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유예기간 주셨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물심판, 방주, 이 모든 키워드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심판도 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자, 노아가 닫았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가 진행되어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여러분, 보호함을 입은 노아 가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작이고요. 오히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순간 결국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방주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 만들라라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방주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기도 하지만, 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방주에는요, 창문이 오직 천장에만 뚫려 있었다고. 옛날 방주 나오는 영화 보면 막 옆에 창문처럼 달려있는 그런 방주도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창문이 오직 천장, 하늘을 향해 뚫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입문은 옆에 놨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창문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이렇게 뚫려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이제 문이 딱 닫히고 노아가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만 우러러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방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노아가 밖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풀어서 방주에서 지금 나가도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두 구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창을 오직 천장에만, 하늘을 향해서만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 가족이 세상에 새로운 구심점이 될 텐데, 이제 너희들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끔 훈련시키신 거예요. 방주 속에서 무려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고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맑은 하늘도 보였을 것이고, 그 1년 넘게 방주에서 지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노아가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이 노아와 같이 방주에 우리 들어가게 해줘서 하늘만 바라보게끔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들, 또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늘에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끔 환경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우리 방주에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잖아요. 답답함밖에 안 남아요. 뒤를 돌아보면 후회밖에 안 남는 거죠. 또 주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려고 들면요, 다시 말해서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꽉 막힌 벽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앞을 바라보면요 막막해요. 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불투명한 앞, 답답한 뒤, 의지할 수 없는 옆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요? 시선을 위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방주에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 아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상황과 환경,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결국 죽겠다 이런 아우성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누리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심으로 말씀하신 내용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결단하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